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방역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건강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이 강구한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진받은 롯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을 텐데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면목이 없어서 더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들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식이 끊긴 이 롯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롯이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 건지 그 소식을 알지 못하니까 롯은 그리워하고 걱정하다가 그 그리움과 걱정이 너무 커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화살을 돌려서 하나님 실망입니다. 하나님 저 원망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이 실망과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보하며 롯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람이 큰 어떤 일을 보고 당했을 때 평생 그 두려움이 그 끔찍한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이게 심리적인 병이죠. 트라우마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도 불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제정신으로 아브라함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다 견디지 못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그냥 한글 번역으로 하니까 조금 힘들어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조금 해석을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광야로 이동했다.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 정착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충동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떠나서 온 가족을 다 이끌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안 보이는 곳으로 떠납니다. 좋게 말하면 우리가 떠나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때부터 방랑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남쪽으로 갔다가 저 서쪽으로 갔다가 어느 때는 이집트라고 하는 데 가서 살다가 어디에 가도 정착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나는 당분간 하나님 안 볼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시험이 들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오늘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가 그렇게 떠돌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큰 평지 지대였고 큰 도시였어요. 그 길을
이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어떤 사고를 치느냐? 오늘 2절 말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는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서 아브라함이 문득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사람들을 보면서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뭐 흉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날마다 위협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런 두려움인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데 이 이쁜 내 아내를 누군가가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내 아내 사라를 탐내가지고 내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누가 심겨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묻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려한 대로 이 그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아내 사라의 미모에 다 반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막 나서 그랄 당시에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야, 너무너무 이쁜데 그 오빠는 돈도 많아. 그래서 서둘러서 사라와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제가 한번 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먹을 양식을 구하려 이 12장에 보니까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지금처럼 두려워서 여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이야기, 제가 12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때도 지금처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수를 한 번 했었고 또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이 기억된다면 우리 같으면요, 두려워서라도 무서워서라도 한 번 실수했으니까 똑같은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20장에 와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내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을 저지른 뒤에 뭐 별일 없겠지, 예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걸 수습하려고 해도 이제는 이 상황을 수습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해야 하는 이 상황에 어떻게 일이 전개될까요? 오늘 성경 3절 상반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일에 관하여서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아비멜렉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너무나 무섭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 이놈,
어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려고 하느냐?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 만약에 그 여자를 취하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혼을 내시는지 아비멜렉이 벌벌 떨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는 결혼을 안 했다고 그 오빠가 소개해서 제가 결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한 여자라고 그랬으면 절대로 내가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항변하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너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죽기 전에 빨리 내어보내라. 그냥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이 아비멜렉이 식은땀을 펄펄 흘립니다. 보세요. 실수는요, 아브라함이 저질렀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난 하나님 안 볼랍니다. 뭐 그러면서 세상으로 방황하고 방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행위와 내 삶의 모순 덩어리와 또 뭐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나를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살게 되고 아브라함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반복된 그런 실수, 반복된 잘못, 그리고 늘 후회하는 이런 반복된 패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번번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잘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든 간에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 그 은혜 앞에 찬송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조국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전 세계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걸 하나 묻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여기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큰 망신을 당하고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똑같이 그 실수를 왜 반복하는 겁니까? 왜 똑같이 그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최악의 선택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똑같은 죄 아닙니까?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방황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보고 살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난 떠나갑니다. 그리고 무작정 떠나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세상으로 한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랄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간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 보고 내가 등지고 내가 하나님 외면하면 하나님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눈 감고 내가 하나님 안 부르고 내가 하나님 모른 척하면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이니까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이 보이니까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주는 영적인 것 속에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선택 가운데 실수를 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졌을지라도 그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광야에서도 바다의 그 한복판에서도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이 나라가 어렵지만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다급하면 직접 개입도 해주시면서 어느 때는 옆에서 코칭도 해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만 실수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그런 겁쟁이가 여러분 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셔서 그랄 같은 세상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이 계속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마지막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등장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자격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안 보겠다고 등지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세상으로 나가 살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호칭이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선지자다. 우리가 오늘 잃어버린 게 있어요.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걸 잊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라.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해도, 내가 고개를 갸우뚱거려도, 내가 내 자신을 보며 초라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너는 내 선지자라.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 어려운 행편이지만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당당하게 소개하고 계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선지자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평가하는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운 꿈을 꾼 이 아비멜렉이 꿈에서 깨어나자 가장 신뢰하고 똑똑한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신하들이 이건 진짜로 신이 내린 꿈입니다. 신이 내린 계시입니다. 그러니 이 꿈대로 순종하십시오. 모든 신하들이 한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답변을 들은 아비멜렉은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진실이 뭐냐?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벌벌 떨면서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실토하게 되죠. 변명 같지 않는 변명하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다가 이 아비멜렉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죠. 세 가지를 여기서 이 아비멜렉에게 결정해요. 첫째, 내가 모르고 내 아내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럴 수 없으니 이 결혼이 파기되는 배상으로 내가 가족과 또 가축과 종과 은 1,000세겔을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요, 은 1,000세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노동자가 꼬박 167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그 문헌에 보니까 중동에서는 신들이 결혼을 할 때에 주고받는 돈의 단위가 1,0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겉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배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아비멜렉은 진짜 의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렇다는 거죠. 두 번째, 사라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이 땅이 다 내 땅인데 너희들이 가다가 가지고 싶은 만큼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뭐가 이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무서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나보고 기도를 받으란다.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면 그 기도 받으란다 하시면서 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담당하게 그냥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조건에 가서 아브라함이 헉 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놈이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자신의 영적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굴 축복해요? 하나님이 나보고 축복하라고 하셨다는데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며 그럴 만한 은혜가 나에게 과연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왕이 재차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의 신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멘. 아브라함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미안했겠지요. 살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아마도 일생일대 아니 손꼽힐 만큼의 그런 기도를 해줬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초라한 아브라함에게 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네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라, 그런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는 앞에서 중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도를 알든 모르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아비멜렉의 집의 여자들이 출산을 못했는데 이 중보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 출산의 문제가 싹 해결되면서 모두가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경험하고 놀라워하며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살면서 실수를 많이 했을 텐데 나는 말의 실수든 행동의 실수든 뭔가 실수하고 나서 내가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제 자신을 한번 쭉 돌이켜 봤어요. 근데 대부분 제 자신이 그냥 내가 실수하고 나서 뭐 이렇게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목사인데 내가 왜 내가 그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됐지, 뭐 괴로워하고 또 답답하고 뭐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기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나처럼 그 죄책감에, 우리들처럼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혼자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못난 것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책하는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기억하게 해 주셨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실수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실수를 했을 때 머리 싸매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반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후회와 반성은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실수를 했어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죠.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내가 했을까? 그렇게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자책하고 후회를 하다가 자기 스스로를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여 비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반면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나서 뭘 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요 처절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철저하게 반성하는 거예요. 이 기도 덕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높여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면 울면서 부모를 찾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살면서 실수로 넘어지게 되면 일단은 울면서 주님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돼.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흙먼지를 털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함에 격려해 주시면서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회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실수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붙들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했던 간에 또 실수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내가 등지고 내가 하나님 이제 안 볼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떠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했거든,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거든, 그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철저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듯이 우리 인생에 넘어지는 순간이 오거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십시오. 그분이 다가와서 내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인생,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 그런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